네, 오늘은 제가 영분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또 즉흥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차후에 정말 체계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고, 오늘은 너무 안타까워서 즉흥적이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는 은사라는 거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하늘 높은 사람으로 평가했었죠. 근데 이렇게 많은 영적 체험을 한 이후로는 은사의 정체가 이거였구나. 은사의 정체가 이거였구나. 그리고 변변한 은사가 없구나.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도 변변한 은사가 없지만 설령 저 사람이 은사를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은사가 아닐 수 있구나 하는 이 수많은 날들의 그 갈등과 번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제가 은사가 뭔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들이 은사를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은사만 나타났다면 무분별하게 그거를 수정하고, 또 어떤 자가 은사를 갖고 있다면 그 자의 인격이나 하는 행동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한테 은사를 받았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정의를 바르게 알면 은사주의자, 그리고 그런 데서 속지 않고 내가 바른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는요,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3개의 서신서에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그리고 하나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나머지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28절에서 30절, 은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피곤하니까 또 딴소리 했네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은 뭐라고 써있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6-8절에요, 그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요, 방언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 28절에 30절인데요. 읽어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28절과 30절에는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방언의 은사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오늘날은 그 방언 기도와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방언을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는 방언을 말하는 거였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굳이 방언을 언급한 이유는 그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에 대해서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게 쓴 거지, 방언을 장려하고 열심히 하라고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렇게 성경에서는 세 개의 서신서에서요, 은사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자들은요, 은사를, 저도 그랬어요. 나도 은사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 그래서 은사를 저도 사모한 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받겠어. 은사는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봉사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교회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받는 거지,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뭘 받겠어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게 은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은사가 나타나면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또 은사 받은 자를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높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걸 많이 체험하고 여기까지 와서 돌아보니까 은사는 성령이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어떠한 특별한 어떤 것이더란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이 받았다는 뭐 은사주의자, 소리 말하면 은사주의자라고 하거나 은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변변한 은사가 없더란 얘기야. 소위 은사주의자, 은사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받았다는 그 은사가 변변한 게 없더란 얘기예요, 첫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받은 은사자들이 신앙이나 인격이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란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뭐지? 왜 이런 거지? 근데 성도들 개인으로는 굉장히 갈등하고 혼란해요. 왜 이러지? 내가 볼 때는 저분이 은사 받았다 그러는데, 아니 저렇게 은사 받은 사람이 인격이 왜 저 모양이고 하는 행동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질이 나쁘고, 그런데 어떻게 은사는 받았지? 너무 혼란스러워. 그리고 또 하나는 은사는 받았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저게 하나님의 은사야? 저걸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걸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 있지? 막 되게 갈등이 많아요.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은 은사의 정의를 전혀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오늘날 방언은 잘못된 방언이다. 그런데 이런 오늘날의 방언이나 고린도 교회 방언, 또 역사상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됐던 그 잘못된 방언은 기독교 이단이나 열강주의적 신비주의 세력에게서 나타났다. 근데 그런 류의 방언은 이방 종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열강적 이방 종교나 불교, 힌두교, 무속에서도 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건 좋아. 그럼 왜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그냥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일이라고 얘기하면 기독교 신자들은 와닿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왜 인격이 나쁘고 저렇게 대먹지가 못했는, 내가 볼 때 너무 비정상인데 은사가 나타났을까? 그리고 왜 은사는 소멸되지 않을까? 응? 그리고 영적 교만에 빠져갖고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데도 왜 도대체 저분한테는 저렇게 강력한 은사가 나타났을까? 그걸 영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왜 기독교에서 그 은사라고 언급되는 것들이 타종교에서도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분별이 돼가지고 이제 누가 은사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다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거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걸 즉흥적으로 하게 됐는데, 제가 나중에 좀 더 정리되면 다시 한번 해줬고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오늘 되게 피곤하네요. 그리고 조금 집중이 안 되지만 이해하셔요. 은사라는 건요, 성령이 주셨다 그걸 일단 지우시고요. 은사는 정의가 뭐냐면 자연 발생적이지 않고 인위적이지도 않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힘으로부터,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초월적인 존재의 특별한 힘이 은사입니다. 그러면 초월적인 존재가 주는 특별한 힘은 성령도 줄 수 있지만 인간보다 우월한 모든 영들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은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내가 말한 게 이해되세요? 은사란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는 거야. 스스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야. 인위적이지 않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초월적인 영적 존재가 인간에게 주는 그 초월적인 존재의 특별한 힘이라고 할 때는 인간 말고 존재하는 모든 영적 존재는 인간보다 초월적이고 우월합니다. 그네들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대로 힘을 갖고 있어요. 그 힘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에게 부여하면 그 영들의 힘과 속성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으로 구성된 모든 인간에게 영들이 임해갖고 초월적인 힘으로 영들의 속성과 힘을 반영해서 인간 몸 안에서 발현하는 게 은사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 말고도 힌두교, 불교, 무속, 기타 등등 이방 종교, 고대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모든 신비적 종교에서나 이방 종교에서 이런 은사적인 것들이 다 나타나는 이유가 영역으로 구성된 인간에게 영이 임해갖고 그 영의 초월적인 힘이 인간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은사고, 그 은사가 영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임해서 행하는 초월적인 힘이 인간 안에서 발현되는 게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는 이방 종교나 일반인들도 영이 임하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힌두교도 무속도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할 수 있고 투시도 하고 독심술도 행하고 말 그대로 축제법도 쓸 수 있고 공중부양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심령을 읽어갖고 그 사람이 점도 치잖아. 점도 다 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냐? 그 사람에게 영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성령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영들이 인간에게 임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영의 초월적인 힘의 발현이에요. 그런데 은사는 특별히 그 힘 중에 특별히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초월적인 힘이라는 거죠. 어떤 거? 병을 고치는 거, 예언할 수 있는 거, 말을 할 수 있는 방언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투시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심령을 읽을 수 있는 거, 환상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신과의 어떤 교통을 할 수 있는, 신접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칭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기독교 신자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에게, 영들이 어떤 계기로 특정한 인간에게 특별한 힘이 부여되어서 나타나는 게 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영이 특별한 인간에게 행하는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은 주로 종교에서 행동을 하는데 특별한 힘이 유난스럽게 더 많이 나타나면 불교에서는 용한 스님, 용한 점쟁이가 되는 거고요. 무속에서는 정말로 용한 무당이 되는 거고요. 기독교에서는 그게 영원한 목사, 신령한 목사님이 되는 것 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자연 발생적이지도 않고 인위적이지도 않고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 몸 안에 임해서 그 초월적인 존재의 힘과 속성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에게 특별한 영이 임하면 어떤 인간이든 방언의 영이 임하면 방언하고, 예언의 영이 임하면 예언하고, 병 고치는 영이 임하면 병을 고치고, 투시하는 영이 임하면 투시하고, 환상 보는 영이 임하면 환상하고, 그리고 점 치는 영이 임하면 점을 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이 임하면 기독교 신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불교, 힌두교, 무속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신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것만 임하면 다 성령의 은사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역자나 그 은사가 나타난 사람에게 그 은사의 속성을 가진 영이 임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들은 이방 종교나 일반에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서도 그렇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투시도 하고 병도 고치고 신통력도 발휘하고 환상도 볼 수 있다. 그게 다 설명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알아들으면. 그러면 이 은사는 어떻게 오는가, 인간에게. 인간에게 은사가 어떻게 오는가. 인간은, 이 은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얘기했잖아. 은사적 힘을 가진 영이 인간에게 임해갖고 그 은사적 힘이, 영의 힘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고 발현되는 게 은사다. 그렇다면 이 은사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영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영이 들어온 거야. 은사적 속성을 가진 영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영은 어떻게 들어오냐는 거지. 이 은사의 영은 나한테 어떻게 들어온 거지. 가장 핵심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납니다. 성령이 주시고 어떤 영이 들어오는 건 차후 문제고, 은사적인 영이 인간에게 임한 거는 가장 확실한 거는요, 거의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요. 네. 갖고 태어나고요. 두 번째는요, 갖고 태어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가게의 역사는 영, 아버지, 어머니 그 가게의 역사했던 영이 이 사람 안에도 흘러 들어가서 들어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태어났어. 이 사람이 태어나면 아버지, 엄마라고 사는 그 가정 공동체 안에 또 역사는 영이 있고요. 부모가 또 계속해서 영적으로 범죄하면 부모가 또 영적으로 범죄해서 끌어들인 영, 자기 형제가 끌어들인 영, 자기가 또 끌어들인 영, 그렇게 하고 그런 영들을 통해서 그 영들이 어느 날 이 인간에게서 그 영적 존재를 드러내고 힘을 사용하면 은사로 나타나는 건데요. 주로 핵심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뭐 환상을 봐갖고 천사를 본다거나 영을 만난다거나 남의 인생을 마친다거나, 어떤 때는 이 어린애가 방언을 받기도 해. 그래갖고 요즘에 기독교도 뭐 애 데리고 나와서 방언하고 별짓들 다 해요. 아니 이거 정신 나간 것들이지. 지금 자식이나 어린애가 지금 방언하는 거를 그 대단한 성령 은사를 받았다고 데리고 나와서 그 방언시키는 게 제정신입니까? 애가 어린애 말을 해야지. 애가 지금 못 알아듣는 귀신 소리를 하면은 뜯어 말리고 못하게 말려야지. 부모가 그걸 권장하고 앉은 게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고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환상을 본다거나 남의 인생을 맞춘다거나 또는 귀신을 봐요. 애들이 다. 어릴 때부터 귀신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기독교에서는요, 은사 받았다 그래. 아니야. 무당령 들어가서 그 짓 하는 거야, 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받은 게요, 커가는 어느 시점에 나타나요. 그 영이. 발현이 돼요. 그래갖고 어떤 애는요, 어릴 때 무당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요, 커가지고 이렇게 시집가기 전에 아가씨 때 무당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결혼해갖고 애 낳다가 신받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겉은 기독교 신자지만요, 신앙생활 하다가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라고 알고 있는 게 은사, 성령의 은사는 아닌데 이제 기독교인이 돼갖고 은사가 나타나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영, 태어날 때부터 그 집안에서 이 사람한테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의 태에서부터 이미 갖고 태어나. 그 영이 기독교 신자가 돼서 교회를 다녀도 어느 시점에 발현이 돼요. 근데 어느 시점에 발현돼 이게 무당으로 가면 무당되는 건데,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은 그 아기 때 갖고 있던 영이 내는 영적 은사인데도 기독교 신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받은 사람도 그거를 보는 사람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의 은사 받았다는 거야. 여기서 지금 착각이 일어나는 거 이해가 되세요? 네? 아니라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냥 있었던 귀신이 어느 날 발현된 것 뿐이야. 다만 그게 무속으로 가면 무당되는 거고, 불교가 갖고 스님 되면 비군이 돼갖고 전 버는 거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은사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몸에 있던 귀신이 어느 시점에 발현된 것 뿐인데 기독교 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받은 사람이나 그 받은 사람을 보는 주변 사람이나 다 성령의 은사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뭐 오늘날에도 뭐 어린애가 예언을 하고 무슨 뭐 중고등학생이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무슨 대학생이 막 귀신을 잘 쫓고 귀신을 보는 건 성령의 은사 받은 게 아니야. 기독교 신자로서 성령 은사 받은 게 아니야. 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영이 있는데 그게 그냥 나이가 돼갖고 어느 시점 발현된 거예요. 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다 성령의 은사라고 자기도 알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아니까 여기서 다 속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행동이 나빠. 그러면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의 행동 거지가 왜 저러지? 아니 왜 저렇게 부도덕하고 비합리적인 짓을 하지? 그거는 성령의 은사라 태어날 때부터 그 영이 어느 시점에 발현됐는데 기독교를 믿으면서 발현됐을 뿐이기 때문에 인격이 안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게 아니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영이 숨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그 가게에서 이미 지배했던 영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있든지 부모가 어떤 영적 행위를 통해서 부모가 끌어들였던 영이 그 어린애 자식한테 들어가면요 애 안에 이미 그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영들은요 숨어 있어요. 은밀하게 있었고 자신을 안 드러내요. 네, 그렇습니다. 영은요 자기를 잘 안 드러내고 은밀하게 숨어가지고요 생각이나 감정을 조종해갖고요 그리고 말이나 생각, 감정을 조종해갖고 행동하게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들고요 그거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먹고 조용히 숨어 살아요. 네, 어떤 여자애가요 미친 듯이 먹어. 그것도요 속아 있는 귀신이 계속 괴로워하고 먹게 하는 거예요. 먹게 해서 걔가 먹는 그 에너지, 먹는 감정, 먹는 것을 통해서 귀신이 만족하고 인간은 거기에 숙주가 돼갖고 그 짓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이 잠복되는데요. 이게 어떤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요. 이게 터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터치가 됩니다. 그건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터치가 돼요. 네. 그러니까는 그 분신사바 애들이 볼펜 갖고 돌리니까 그 볼펜 돌릴 때 그 영화 있잖아요. 그럴 때 분신사바 할 때 애들이 귀신을 초원하니까 귀신이 오잖아요. 초원하니까 오잖아. 근데 초원을 했다는 게 뭐죠? 영적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왔잖아. 똑같아. 잠복되어 있는 영도 영적 행위를 통해서 그 영을 깨우면 얘가 일어나요. 깹니다. 깨서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열어주고 어느 날 갑자기 병을 고치고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예언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점을 치고 어느 날 갑자기 토시를 해갖고 너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니? 너 남자랑 사귀었는데 그 남자 때문에 갈등이 많구나. 다 아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내막을 모르고 그냥 교회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토시를 하고 독심술을 행하고 이러면은 성령의 은사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거든. 종교행위, 기독교가 종교행위가 좀 많냐고. 새벽 예배 드려, 수요 예배 드려, 금요철야 드려, 구역 예배 드려, 주일 예배 드려, 온갖 또 집회해. 좀 많냐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이 터치돼 갖고 깨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 갖고 영이 일으키는 힘이 은사인데 그게 나타나면 기독교 신자들은 그게 다 성령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아니라는 거야. 잠복된 영의 터치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저 집회가 많아갖고 은사 받기를 사모하갖고 막 주여 기름 부음 주소서 성령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 주옵소서 하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안 오고 불렀잖아. 지금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은 안 오고 능력을 주는 영, 방언을 주는 영, 예언을 한다는 영, 이런 영들이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불러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지
인간이 불러서 오지 않은데 자꾸 부르잖아. 기독교 신자들은 집회를 하면서. 어떻게 집회를 해? 기독교 신자들이 신나게 노래 듣잖아. 노래가 뭐야? 음악 신나게 트는 거는요, 역대로 고대로부터 현대에 접신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음악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의 모든 신비적인 그 광신자들이 신접할 때 했던 행위가 음악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게 좀 격해지면 춤추는 겁니다. 춤추면서 자기 신의 영을, 이름을 불러요. 신의 영을 부르고 막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다가 어떤 시점에요, 방언 터집니다. 그 사람. 그러면서 그 무아지경의 말을 막 하다가 그때 소위 말하는 은사 같은 것들을 받게 돼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집회에서 어떻게 하죠? 미친 듯이 무슨 놈의 종교 집회에서 맨날 신디사이더 틀어놓고 드럼 치고 기타를 치면서, 이게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아니, 세상에 무슨 놈의 종교 집회에서 드럼 치고 신디사이더 쳐대고 전자기타 치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나이트클럽에서 막 껑충껑충 뛰듯이 막 껑충껑충 뛰고, 이게 무슨 굿도 이런 짓을 안 해. 굿도 정해진 양식대로 굿을 하지. 그러면 지금 음악 틀어놓고 그 음악에 취해서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자기 신을 부르잖아. 아론이 금송아지 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음악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뛰놀았잖아요.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 뭐라고 했어? 그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여, 모세는 죽었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내달라고, 우리를 인도할 자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기독교 신자들이 음악 틀어놓고 신디사이드 틀어놓고 무아지경으로 기도하잖아. 뭐라고? 능력 주소서, 방언 주소서, 주여 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주여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이러니까 신본주의인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은 안 하거든. 그럼 누가 오겠어? 그걸 해줄 그 영들이 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 방언 받으면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예언 터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놀라운 예언의 축복을 줬다 그러지. 그러다가 신유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신유 줬다 그러지. 아니야. 노래 틀어놓고 무아지경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춤추면서 신을 초월했잖아. 영을 초월했잖아. 지금 제일 많이 영을 초월하니까 뭐가 오겠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영을 초월했으니까 니들이 원하는 귀신이 와갖고 잡아 돌린 거라고, 그게. 그런데 그게 특별하게 은사적인 힘을 나타내니까 자기들은 성령의 은사 받은 줄 알아. 에?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하는 말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많이 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야. 목사님들도 다 이런 신앙 과정을 통해서 목사 됐고, 목사들이 받은 은사들도 거의 내가 지금 말한 거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잠복했던 영이 터치됐고, 영을 불러갖고 자기는 성령의 은사인 줄 알았더니 부른 영이 은사적 행동을 한 거를 가진 목사가, 그 사람이 목사가 된 거야. 은사가 많아 보이고 열심을 내니까 신학 가서 목사 된 사람이 많아. 그럼 이 목사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 아닌데도 이 목사님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성령의 은사로 알아. 이런 목사가 안수를 해대면 그 안수가 를 할 때 그러니까 접촉을 하면 영이 들어갑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요, 영을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접촉 수단이거든. 그걸 하니까 목사 안에 있는 영이 들어가니까, 목사의 영을 통해 가지고 영이 들어가니까 목사 안에 있던 그 은사를 행하는 그 영이 성도 안에 들어가서 은사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영이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그런데 성도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은사가 열리면 성령의 은사가 전이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성령님 신본주의대로 한다니까. 인본주의,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 인간이 기도한다 그래서, 인간이 막 하늘을 향해 막 호소하고 부르짖는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한다 그래서 그 집회에서 성령을 사모한다 해서 성령이 은사 주지 않아. 이 목사님도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알고 있는 영을 성도들한테 안수해갖고 성도들이 은사적 영적 현상이 일어난 것 뿐이거든. 그런데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안수해 주셔갖고 내가 방언 터지고요. 목사님이 안수해 줬는데 목사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서 내가 신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했더니 우리 옆집 아줌마가 병이 나섰네요. 그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목사 안에 있던 영이 네 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당신 안에 들어가서 영을 터치해서 깨웠든지 아니면 목사의 영이 같이 공유돼갖고 은사적인 행위를 하는데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로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또 영이 들어와요. 기도라는 것은 좋은 거, 별로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할 때 좋은 거야. 기도는 얘기했잖아요. 대표적인 신에게 말을 거는 거거든, 영에게. 근데 말을 거는데 기도 응답은 뭐냐면은 내가 신에게 말을 걸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해주면 기도 응답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는 거거든. 다른 말로 하면 신을 접촉해서, 영을 접촉해서 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해서 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해줄 때는 온전한 기도 응답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영이 해주면 기도는 주술이 되는 거예요. 네, 기도는 주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는 대표적으로 영을 접촉하고 영을 초원하고 영을 조작하고 부리는 대표적인 영적 조작술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 대표적 주술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별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보다도 훨씬 좁고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인간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도를 사랑하고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이끌어가는데 성도가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성도의 기도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여 제가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방언을 주시옵소서, 예언을 주시옵소서, 신유를 주시옵소서 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영을 접촉해서 영을 조정해서 그 영을 불러들여서 내가 원하는 은사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영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은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그 통로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는 말이?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목사님들의 선포 기도할 때 은사가 열려요. 네? 케네스 해긴 같은 사람은 얼마나 방언을 많이 열어줬어. 그럼 목사님의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김제사에게 방언은 열릴지어다. 방언은 열릴지어다. 방언은 열릴지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금 선포라는 거죠. 선포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인간이 영에게 하는 거지. 선포는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 선포는 목사님이 어떤 대상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병한테 하든지 가난한테 하든지 귀신한테 하든지 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럴 때 목사님이 선포할 때 그 목사님의 선포라는 그 말의 영적 에너지를 행해주는 영, 목사님 안에 있는 은사적인 영이든지 아니면 목사님이나 성도 밖에 있는 어떤 그 은사를 행하는 영이 목사님의 선포대로 인간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목사님의 강력한 말의 능력이 성도 안에 있는 영을 깨워서 방언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은사가 영들의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기독교 신자만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하나를 뺐어요. 이렇게 은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미처 못한 게 뭐가 있냐면 그 기독교를 믿기 전에 우상을 많이 섬긴 집 사람들 또는 무속을 많이 섬긴 집 사람들 또는 그 이방 종교와 그 무속의 사제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는 경우 그대들이 갑자기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초신자가 능력받았네? 초신자가 은사 받았네?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우상을 많이 섬기거나 무속을 섬겼던 그 집의 자녀들이나 그 식구들이 기독교를 개종할 때 그 영들, 무속과 그 우상의 영들이 딱 이 사람에게 거짓 은사를 딱 줘갖고 그 사람을 거기 교회 안에서 트로이 목마처럼 써먹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이방 종교의 사제라든지 또는 우상을 믿었던 종교의 그 지도자 또는 무당이었던 사람, 스님이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요, 은사 대번에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했던 영이 그냥 은사적 행위로 그 영의 행동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지하고 은사 줬다고 생각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스님이나 무속인이었던 사람들이 목사 되는 경우나 기도원장 이렇게 사역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무속을 섬겼던 사람들의 그 가족이나 또는 그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믿을 때도 은사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빼먹었네요. 계속 할게요. 다만 이런 초월적인 영의 힘이 나타나면 다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야. 지금 내가 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은사가 나타난 거고, 다른 종교들도 다 이런 이유로 다른 종교의 스님이나 무당들이 다 스님되고 무당되고 점보고 부적수고 남의 기륭화봉 점치는 거야. 다 같은 맥락이야. 그게 어떤 이는 절에 가서 스님 돼서 나타난 거고, 어떤 이는 무당 돼서 나타난 거고, 어떤 이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은사 행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네. 여기 써놨는데 이거 다 낙서해갖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애는 그렇게 방언을 원하는데도 방언이 안 오네. 어떤 애는 별로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목사님이 선포하거나 안수하거나, 또는 뭐 목사님이 라라라라 따라하니까 막 방언이 오거나, 어떤 애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예언의 은사 좀 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언이 안 오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뭐 집회 한번 참석해서 예언이 뚝딱 열렸네. 왜 그랬을까?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지? 나는 방언 받으려고 10년을 기도했는데, 나는 방언을 못 받았는데 저 사람 지금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저 사람이 방언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나? 아니라는 거죠. 은사라는 것은 영이 인간에게 들어가거나 인간 안에 있던 영이 깨어나갖고 어떤 수많은 영적 행위, 말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 또는 잠복했던 것이 영 터치돼서, 또는 종교행위를 할 때 영을 불러서, 또는 목사님들의 그 종교행위, 선포기도나 안수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기도라는 그 선포를 통해서 영들이 들어온다. 또는 내가 간절히 사모해서 간구할 때 영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은사라는 것은 영이 내 안에 들어오거나 깨어나서 하는 초월적인 영의 힘의 발현, 속성의 발현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은사가 안 터져. 근데 B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윤선이니까 내가 윤집사라고 합시다. 윤집사인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터져, 은사가. 근데 저 박집사는 은사가 터졌어. 근데 얼마 교회 오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정자매가 이 방언을 받았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윤집사는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은사가 안 오고 그러지? 정자매는 어떻게 교회 하는데 하나님 행하시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는 어려워. 그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윤집사는 영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행하는 영들이 그러니까 영은요, 자기를 간절히 사모하거나 자기하고 영적 에너지가 맞거나 자기보다 영이 약한 존재에게 들어가 갖고요, 그 존재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이 윤집사가 이 은사를 못 받았다는 건요, 윤집사가 그 은사적인 영하고 영의 에너지 파장이 안 맞고 영이 강하니까 이 영이 윤집사한테 못 들어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골키퍼가 굉장히 잘하면 공을 못 넣잖아요. 네? 기잖아요. 이 윤집사가 영이 강하고 깨끗하니까
이 은사적인 영들, 방언의 영, 예언의 영, 신유, 환상, 투시, 독심술, 환상, 기타 등등 영이 들어와서 윤집사를 조작을 못해. 영이 강하고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질 못하니까 윤집사가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은사를 못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영적으로는 윤집사가 훨씬 깨끗하고 강하기 때문에 안 받은 거야. 근데 이놈의 박집사는 그 자기가 받은 은사하고 영이 맞으니까 은사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정자매는 왜 교회 온 지 10달도 안 된 것이 교회 은사 받았어? 청자매가 영이 민감하고 청자매가 그 은사 받는 영하고 파장이 맞고 영이 약했나 보지. 그러니까 이 영이 청자매한테 들어가 갖고 영적 조작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은사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복 있는 자입니까?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복 있는 자입니까?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복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사를 받지 못한 이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가요. 근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어떤 영에게 침노당해갖고 그 영의 영적 조작행위를 받아서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영의 미혹에 이끌려갑니다. 영이 주는 그 은사적 미혹, 거짓 영적 현상, 거짓 은사가 일으키는 수많은 거짓 신앙 행태에 속아 넘어가고 계속 그런 신앙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못한 윤집사가 영이 깨끗하고 맑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의 영이 주는 그 거짓과 미혹에 이끌려서 그들이 그 영들이 이끄는 신앙 체계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거야, 역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영을 받은 거예요. 영을 받았는데 인격이 안 좋으면은 이 사람 안에 인격이 안 좋다는 건요, 인격이 안 좋은 나쁜 영이 세다는 얘기예요. 인격이 안 좋은 대로 정비를 해서 나쁜 영이, 센 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강한 영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있고, 잠복해 있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당연히 이 인격이 나쁜 사람이 기도하거나 종교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영이 안 오겠어요? 오죠.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는 아니 저 인격 나쁜 자가 어떻게 은사를 받았지? 근데 사실은 이 인격 나쁜 자는 그 안 좋은 영을 가진 자야. 근데 인격이 나쁠수록 안 좋은 영이 세다는 거야. 센 영이 다른 영을 부르니까 그 센 영이 부르는 거에 초원돼 갖고 영들이 들어와갖고 은사 행위를 하는 게 이것에 지금 숨어있는 영적 이면이에요. 그러면 이 인격 나쁜데 은사 받은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해갖고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해. 어떻게 하냐면 신학 가서 목사 됩니다. 목사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원장 돼요. 제가 목사님들과 기도 원장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는 목사님과 기도 원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원장이 되거나 또는 교회에서 목사님 위에 서갖고 은사행위라는 권사, 집사로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동할 때, 은사적인 행동을 할 때 그 인격이 나쁘고 그 나쁜 인격에서 은사적인 행위라니까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아니 저렇게 인격이 안 좋고 저런데 어떻게 은사가 나타났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기준은 뭐지? 헷갈리기 시작해. 두 번째, 아니 저렇게 부도덕하고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이상해. 근데 저 사람은 사역자고 저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도대체 저게 지금 성령의 은사야? 뭐야? 너무 헷갈려. 나는 정말 저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돼? 아니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돼? 하나님, 난 어떻게 해요? 난 어떻게 해요? 누가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걸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이거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고 계속 헷갈려.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종교에서도 왜 은사가 나타나지?
영의 행위니까 은사 같은 행위가 나타나고, 이단에서도 방언하고, 불교에서도 무속에서 방언하고, 이단에서도 병 고치고, 이단에 무속이나 불교에서 병 고치고, 점치는 거는 그들 전문이잖아. 무속의 영이 원래 불교고 어디가 무속에 다 장악했다는 거 아니지만 상당히 그 영적 근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점치는 거는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은사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란 성령이 주시는 영적 힘이 아니라 인간에게 특별한 영적 힘을 가진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의 힘과 속성이 인간을 통해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나 불교 신자나 무속이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영이 임하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럼 이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냐? 보통 태어날 때부터 잠복해 있어요. 그 영이. 그게 어느 시점에 발현이 되는데, 그가 절에 다니면 불교에서 발현되는 거고, 그가 너무 신기가 세면 무당되는 거고, 그가 교회 가갖고 기독교 신자가 됐다가 그 영이 발현되면 그냥 그 영이 발현됐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로 착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이게 숨어있던 영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영 터치가 돼서 깨어났을 때,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다 깨어나면 성령의 은사 받았다 그러지. 아니야. 그리고 종교행위를 할 때, 그리고 종교행위를 통해서 영을 초원할 때, 그리고 목사님들의 그 안수나 선포 기도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자기가 간구하는 그러니까 은사를 간구하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영들이 들어와서 일으키는 영적 현상이에요. 은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인격이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에게 은사가 나타났냐? 성령이 주신 게 아니라 그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은 영이 센 사람이에요. 나쁜 쪽으로. 영이 센 사람이 영을 불렀으니까 영들이 보통 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은사가 나타난 거야. 성령의 은사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좀 능력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수석거리잖아. 신학하라고. 그래갖고 목사 되거나 기도 원장 되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요. 내 얘기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권사나 집사로서 목사님보다 더 높아져갖고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나중에는 교회 이간질 시켜갖고 지가 또 교회 개척해갖고 나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말하다 까먹었네. 뭐 있죠? 말하다 까먹었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갖고 사역해도 그 영이 성령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기 안에 들어와서 은사적인 행위를 하는 영이기 때문에 사역을 할 때도 선한 열매가 없어. 선한 열매가 없고 너무 이상한 거야. 상식적으로 볼 때 하는 짓이, 이 사역자가 하는 짓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목사든 기도원장이든 일반 평신도든 이 은사를 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그는 막 강박적으로 나를 자기 손에 조종하려고 들고, 나를 자기의 그 영적 저기처럼 막 불을 열고 물질을 자꾸 강요하고 막 이러니까 은사가 있다는 사람 옆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목사님이든 기도원장이든 평신도든 그런 사람이 없어서 신앙생활, 그런 게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런 영적 이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은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가르쳐줘야지만 더 이상 갈등을 하지 않는다. 이걸 정확히 알면 다음부터 이걸 정확히 인지하면은 은사가 있다는데 은사가 진짜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돼. 왜? 은사가 별 볼 일도 없는데 은사 있다고 막 그 종교의 그 쇼맨십 발휘하고 퍼포먼스 행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막 대형 집회 열었어. 대형 집회 열었으면 뭐 하냐고. 병 하나를 낚였어. 귀신의 변변이 나갔어. 그냥 맨날 파이어하고 자기가 무슨 장풍 불어갖고 띵글띵글 구르고 말았지. 뭐 병이나 쓴 사람이 있어. 귀신 나간 사람이 있어. 없어. 그 은사가 있나를 제대로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 은사가 있을 때 그 은사가 그러니까 그 은사로 나타나는 이 사람의 인격적 열매, 그 사역적 열매가 뭔지 보면은 봐요. 그냥 그러면서 지금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보면은 다 보여요. 이거 이제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성령의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왜 도대체 저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저 기독교 신자이고 사역자인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못 쓰나? 저렇게 인격이 나쁘고 저렇게 은사를 저렇게 나쁘게 쓰나? 도대체 이게 뭐지? 이 갈등이 다 풀어진다니까, 이거 알면. 내가 너무나 가엾어서 너무나 이것 때문에 이걸 답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럴 때만 기독교 신자들이 그런 잘못된 은사 가진 자들의 그 영적인 것 때문에 폐해를 너무 많이 보는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갈등하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는 답을 해줘야 되겠다. 답을 해줘야 되겠다. 그 더 이상 그네들 때문에 속지 말고, 더 이상 그네들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더 이상 그네들 때문에 영적으로 고통받지 말고, 더 이상 그네들 때문에 영적 손실 입지 말고, 그리고 물질적 손실, 육적 손실 입지 말고 온전한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고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갖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떠드는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은요,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끌어가요. 이끌어가다가 되게 어려운 고비가 오면요, 그때는 계신 둥 안 계신 둥 하다가 도저히 일어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쓱 하고 손 내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요. 그럼 그때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그리고 또 거친 길을 가는데 그때는 또 있는 둥 없는 둥 싹 자신을 감춰요. 그래가지고 주여를 찾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별로 대답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절망의 끝이야. 그러면 그때 또 싹 손 내밀어서 딱 붙들어줘요. 그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알아요. 그러고선 또 가.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알게 해. 이럴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있단다. 근데 얼마 있어서 그런 일이 닥쳐요. 그러면 정말 그러네. 그렇지만 이길 수 있다 그랬어. 이겨낸다 그랬어.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자꾸 온전하게 성장시켜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신앙도 아름답게 빚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열매 맺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 맺어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조금씩 만들어가요. 화단에 꽃을 정원을 꾸밀 때도 조금씩 가지치고 만들어가지 막 나무 뿌리 뽑고 막 하늘을 향해서 소나무는 떨어질지어다 했고 소나무가 뚝 떨어졌고 땅에 박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막 껐듯하면 임재 타령, 기름 부음 타령, 초자연적인 그 타령을 하니까 하나님은 안 오고 누가 오겠어요? 온갖 귀신들이 몰려오니까 임재 타령, 기름 부음 타령, 초자연적인 능력 타령하는 그 집회, 아주사, 늦은비, 빈야드, 토론토, 신사도,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은사운동 쓰러지고 뒹굴고 경련 일으키고 전기 오고 총 맞은 것처럼 쓰러지고 개 짖는 소리 내고 미친듯이 웃어대고 미친듯이 울어대고 몇 시간 동안 바닥에 있고 뒹굴고 그러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그 무지한 자들은 자기들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임재로 알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들이 기름 부음, 임재, 초자연적인 거 부르니까 온갖 잡기가 몰려와서 버린 잡기가 일으킨 현상이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그 모양 그 꼴이 어디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걸 성령으로 알고 있는 당신이 무슨 사역자야.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자기들이 신사도라고 뻔뻔하게 자기들끼리 사도의 직분을 논아가죠. 그러면서 그거를 오중직이다 삼중직이다 얘기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로 그러잖아. 하나님에 대한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역자라고 하고 있는 세상인데 제가 오늘은 그럼 너는 아냐? 저도 몰라요.
부끄럽기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압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는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니까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똑바르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너무 답답해. 왜 저런 사람한테 은사가 임했고, 왜 저 목사님, 기도원장님, 저 사역자는 은사를 갖고 저렇게 행동하지? 이거 하나님 준 거야, 악령이 준 거야. 도대체 은사는 뭐야, 도대체? 이런 분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집회에서 저렇게 개짖는 소리가 나고, 뒹굴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웃어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울고, 막 개처럼 기어다니고, 총 맞은 것처럼 막 경련을 일으키고,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이게 내가 오늘 얘기한 게 답이에요. 그거 답해주려고 내가 오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로서도 보람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신앙이 깊거나 믿음이 깊은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뭐 신앙이 짧기는 마찬가지, 도찐개찐인데 나는 그래도 안 하잖아, 그 짓은. 그게 좀 난 것 뿐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